어제 제가 독감에 한번 걸려봤더니 온 몸이 아주 엄청 아프더라고요. 열나고 이렇게 근육통이 있는데 이게 좀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심장 아픈 것은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약을 막 때려 부어가지고 간신히 설교만 하고 다시 쓰러져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약을 먹고 왔습니다. 뭐 이번 주 아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독감으로. 장난 아닙니다. 웬만하면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2024년 52주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 올해는 생로병사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또 주님께서 마지막 그 주일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1년을 마치고 이맘때쯤이야 2월 달쯤 되면 학년 올라가게 상을 딱 2가지 줍니다. 요즘 뭔 상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상이 딱 2가지였어요. 2가지 상.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등상, 하나는 개근상. 아시죠? 우등상은 몇 명은 못 받습니다. 근데 개근상은 한 50% 이상은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지각해도 안 되고 조퇴해도 안 되고 아파도 학교에 와서 아팠습니다. 몇 번 지각하고 몇 번 조퇴하고 학교 안 오는 애들이 아쉬워서 만든 상이 정근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대부분 개근상 아니면 정근상을 다 받았습니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아픈 몸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학교 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감기 걸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데 혼자 있어야지 왜 학교를 오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군인이 아파도 나라를 지키듯이 학생은 아파도 어디 가서? 학교에서 아파야 된다. 아닌가요? 저만가요? 제 세대는 다 그랬는데 군인 정신의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누가 아파서 안 왔는데 그 안 온 애가 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정도면 이해를 해주지만 감기를 안 왔다 하면 그 아이는 나약한 아이로 찍히게 됩니다. 걔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냥 아파도 그냥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난했고 유생감염도 별로 없었어요. 겨울이 되면 감기는 아주 끼고 살았습니다. 감기 걸려도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나랑 놀다 보면 언제 나은지 모르게 콧물도 멈추고 합니다. 감기 걸려도 숟가락 젓가락으로 돌려서 씁니다. 심지어는 껌도 돌려 씹어요. 아무튼 막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유생감염이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보면 아이들을 왼쪽 가슴에 뭘 달아요? 하얀 손수건을 다 달았어요. 왜? 감기를 다 걸려갖고 오니까 콧물이 질질 나니까 콧물 닦으라고. 그때 당시는 감기는 그냥 누구나 다 걸리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 찾아봤더니 제 사진은 아니고요. 보이시죠? 왼쪽 가슴에 1학년 입학식 가면 1학년 왼쪽에 다 하얀 손수건.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달고 입학하셨죠? 시골도 다른가요? 시골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달았어야 됐습니다. 왜? 감기는 그냥 일상의 질병이고 콧물이 하도 길어서 콧물이 어디까지 떨어져? 땅까지 떨어지니까 닦아야 됐어요. 아픈데 학교 가는 것 이건 어리석은 행동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뭘 배울 수 있었냐면 충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때 당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다 상관없어요. 열애가 없습니다. 다 아파도 어딜 가야 돼요? 무조건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다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합니다. 충성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을 맡았으면 맡은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은 성령 충만한데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진다면 충성스럽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역대와 19장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 이렇게 faithful,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사람을, 이 땅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faithful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찾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능력이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좋겠죠. 아닌가요? 근데 능력과 충성은 대부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충성스럽기는 쉽지 않아요. 능력이 탁월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능력은 누가 탁월했어요? 토끼가 탁월했죠. 근데 토끼가 탁월한 능력으로 충성까지 했다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죠. 끝까지 가면. 근데 토끼는 뭐예요? 중간에 뭐 해버려요? 낮잠을 자죠. 충성스럽지가 않았어요. 능력은 탁월한데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느린 거북이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 뭘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지 않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냅둬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 능력이 좋거나 열심히 있다는 이야기고,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충성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일을 해보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엄청 편합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또 열매도 탁월하게 맺기 때문에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칼날을 나에게 향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충성과 배신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부터 시드기 왕까지 22명의 왕들이 400년을 다스립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200년을 다스립니다. 남유다의 22명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 딱 한 왕조만 4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9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9왕조, 왕조라는 게 뭐 조씨, 이씨, 뭐 김씨 이렇게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문이 바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두 왕을 한 왕조가 이어서 못 왔고, 한 왕조당 한 20-30년, 20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또 하나 왕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충성의 역사였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과 반역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남유다를 세웠던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충성이 신하와 백성들이 지켜보고 다윗과 다윗 후손들에게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원래는 솔로몬 왕 때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폭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반란으로 나라를 세웠더니 2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반란과 배신이 계속되었고,
배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배신했을까요? 왕조가 바뀌고 배신할 때 최측근에서 능력 있는 장군들이 대부분 배신해서 왕조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배신의 성경에 보면 배신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원래 마귀는 루시퍼, 마귀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 마귀가 됩니다. 천사 중에서 소율이 가장 높았어요.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하다 보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게 루시퍼 마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배신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내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국가의 이미지 중에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국가가 있고, 국가 이미지가 다 근다는 게 아니라 짝퉁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짝퉁은 어디가 짝퉁이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의 짝퉁이 많아요. 최근에 내가 쇼츠를 봤더니 어떤 과일 가게 그 사장님이 앉아갖고 파란 사과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붓을 칠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진열을 해요. 그래서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로 바뀌어가지고 진열이 돼 있습니다. 중국 가면 과일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쇼츠로 이렇게 촬영이 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가짜 분유파동, 그래서 애들이 많이 죽었죠. 복통과 이렇게 설사로. 짝퉁을 만들어도 먹는 걸로 짝퉁을 만들면 안 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한계가 없는 나라가 이렇게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반면에 신뢰와 믿음의 대명사인 나라는 이 시대에 스위스는 몇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것은 시계, 롤렉스 같은 1,500만 원, 2,000만 원, 1억 넘는 명품 시계. 아주 시계가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신뢰할 수 있는 시계. 또 스위스로 유명한 것은 은행. 스위스는 돈을 맡긴 사람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치색, 그 사람의 나라, 인종, 조건에 따지지 않고 돈을 맡긴 사람이 누가 맡겼는지를 알려지지 않는 비밀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그래서 독재자들과 부자들이 은밀하게 돈을 맡길 때는 어디로 맡겨요? 스위스 은행. 우리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혹시 스위스에 계좌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별로 관련 없는 스위스의 계좌를 만든데, 그만큼 스위스 은행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또 스위스가 유명한 게 용병. 용병은 직업 군인을 말합니다. 스위스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이 넘어서 전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하지만 한때 유럽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자기 나라의 군인들을 그 유럽에 파병해가지고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루이 16세가를 지켰던 스위스 용병이 786명이었어요.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거의 이제 잡아서 죽이기 직전까지 되니까 프랑스 군의대들도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들은 끝까지 루이 16세 옆에서 함께 싸우다가 다 786명이 다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용병의 유품 중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쳤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신의를 잃어 용병으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들이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이 용병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용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우리끼리 살기 위해 도망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용병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다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의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은 모두 다 스위스 용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금도 용병하면 유명한 용병이 스위스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말이 어려워서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로는 저는 신실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능력은 타고나야 합니다. 그냥 타고나지 않은 집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겁나게 어렵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무엇은 될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만 돼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중에 충성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분이 김포 지역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김포 지역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라는 왜 대한민국이 두 개인가? 남한 북한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분이 외치는 복음은 이거였어요.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에도 그분은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림 한번 봐보시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라는 책, 김우현 작가가 쓴 책의 표지인데 저렇게 겨울에도 맨발로 김포 지역에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미친 사람 아닌가? 왜? 나이든 노인이 맨발로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외쳐요. 뭐 안중근, 뭐 유한순, 화이트 코리아.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 아닌가?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쳤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쯤 경기도에 수십만 평의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에 유학 가서 와세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등록하라고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외치는 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렇게 외쳤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안중근이나 유관순이나 일제강점기 때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입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이나 유관순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 결심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일 수도 있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뭐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충성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걸 오늘 제목을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충성도 하나의 열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많은 재산을 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누어 줬을까? 국가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왜 등록하지 않고 사셨을까? 왜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충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받는 것이나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거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할 일은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소리나 나 자신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하였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간의 비판에 너무 분노하고 약간의 거절감에 너무 우울해하고 반대로 약간의 칭찬에 너무 기분이 고양되고 약간의 성공에도 너무 흥분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다니며 요동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충성이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한 비결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뭐냐면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은밀하게 하는 거. 자랑하는 거 말고 은밀하게 하는 거. 은둔하는 거 말고 은밀하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 충성이란 뭐냐면 은밀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3대 경건의 주제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말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셋 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게 되면 실제로는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남들이 보이는 곳에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면 금식할 때 어떻게 막 쭈글쭈글 이렇게 나 금식해요 소문내지 말고 잘 단장해서 금식 안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이게 충성이고 이게 은밀하게 행하는 건데 제 생각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주일처럼 월요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올 때는 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았으면서도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는 곳이 주일 예배입니다. 마음은 지옥인데 웃으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표정을 짓나, 어떤 가방을 들었나, 무슨 말을 하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뭘 놓치냐면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걸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걸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은혜가 예배를 시간에 많이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 신경 쓰다 보면 뭐예요? 집에 돌아가면 너무 피곤해, 쓰러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사람들 신경 쓰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충성이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때까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뭔가 이렇게 빛과 번쩍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아까 같은 칭찬을 받아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